안식일 환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제목으로 점점 다가오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는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하여 병을 고치셨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그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9장 1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복음서 읽다 보면 종종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읽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은 항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시고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장면에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시는 거죠.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르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면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사역이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을 가르치시면 예수님은 다른 곳을 향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께 있으셨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들에게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장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거기서 모여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역시 마태복음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 명하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2번, 3번, 4번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핵심적인 천국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들의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얘기는 그분의 사역이 점점점 종점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시고 있다.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계속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기회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그 시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내가 살펴보고 연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영이 못 배우고요. 그때 배울 그때 동그라미도 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놔야지 다음에 알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다. 더 이상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받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 어디죠? 한번 살펴보겠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레아 그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26장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28장까지 됐고 2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화요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화, 수, 목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또는 수요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유월절이라. 그래서 유월절 일이 있는 그 주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다른 데로 안 가셨네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가셔야 될 곳이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곳을 떠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고 세 곳에 가셔서 또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의 모든 일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그 지경이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마태복음의 이 표현, 특별한 표현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다른 곳으로 또 가시는 거죠. 하늘로 가시고 이번에는 수평적인 이동,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증언을 마치셨어요. 계시록 시우가 꽃을 좋아해서 꽃에 접근하려고 그러네.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거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절인데 이것들을 다 증언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런 거예요. 마치시고.
마치시고 그분이 하실 유일한 말씀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셔요? 이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동하셔요?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다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으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듣고 들으면서 준비가 되고 그때 준비가 되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라고 얘기했는데, 큰 무리가 따르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싫어해요? 예수님은 기뻐하시지만 3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은 싫어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병을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얘기하는데 베레아 사역기라고 얘기합니다. 19장에서 20장. 그리고 변화산 가버나움, 변화산에 내려와서 가버나움, 베레아, 여리고로 가셨다가 예루살렘 초막절 지키고 그 다음 6개월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6개월 남은 겁니다. 6개월. 6달. 그래서 베레아 지역은 저 가버나움에서 베레아까지 한 100km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한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100km를 이동한 것입니다. 한 3일 걸렸을 거예요. 3일, 4일. 천천히 걸으면 4일 뭐 이렇게 걸리죠. 100km. 여기서 100km는 어디까지 내려가면 되나요? 대전까지가 몇 킬로죠? 서울에서? 수원까지?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그동안 잘 안 다니시던 곳, 마지막으로 꼭 방문하셔야 될 곳, 이런 곳들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시면서 계획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일들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셔요.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는데 이혼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부자 관원과의 대화, 영생에 관한 대화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야, 우리 그럼 누가 구원 얻지? 제자들이 굉장히 큰 질문에 떨어졌죠. 야,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겠는데?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이후에 한 번 더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점점 느끼거든요. 초막절이 아니면 6월절, 그때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결정적인 때 예수님, 제 아들은 한쪽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쪽은 주님의 왼편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공개했어요. 실제로 재정적으로 제일 든든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어머니였어요. 세베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옆에도 세베대의 어머니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후원하고 따르던, 그러니까 지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오니까 이때쯤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20장 29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29절부터는 이제 여리고 이후의 장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50km 걸려요. 50km. 산 비탈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50km 걸리는 그 길로 올라가는 장면. 여리고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옆에? 예, 건너편이 베레아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었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는 보폭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기쁜 동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순례길을 먼 나라에서 온 순례길에 온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났네요. 바쁘다고 먼저 가요? 아니죠.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냥 제자들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단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로의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까 같이 이렇게 큰 무리가 돼서 움직이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 주변은 항상 사람이 많았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나요? 항상 사람이 많으면 두 가지예요. 성격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있으면 훨씬 사람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대적자들도 모였지만 연약한 자들도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는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고 그분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과 기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이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돈이 많거나 성격이 좋거나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셔야겠지만 우리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 사는데 뭐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편안한 삶이 없잖아요. 쉼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는 일에 자그마한 등불이 되고 쓰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 우리 주변에 한 100명, 200명씩 몰고 다닌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희망의 통로가 되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항상 따라다니는 자들과 사람들과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우연치 않게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죠. 한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는 단체 안에 머물면서 자원하여 일하고 베풉니다. 하지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곳은 떠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은 떠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인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소속감을 어떻게 하면 느끼는가? 교인들 간에 특별한 어떤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지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사역의 성공은 효과적인 공동체를 수립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갔던 그런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가 뭐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약할지라도 분명 더 점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때 소속감을 신령한 교제가 있게 되고 함께 따르는 자들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있는 자들도 제자들처럼 계속 있어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도 생기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19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모이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함께 있는 자들은 사역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부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교회의 모델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소속감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2절 큰 무리가 따는 것을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소속감을 갖고 그들이 공동체로서 세움을 입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천국 말씀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놀이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함께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움을 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 병을 고치신 이유도 말씀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을 가르쳤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시면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히려 와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를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병을 고쳐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자비를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해서 병을 안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들은 믿음이 있건 믿음이 부족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형편에 맞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전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어쩔 때는 병이 안 낫잖아요. 어떨 때는 병이 낫기도 하고. 근데 기도해도 병이 낫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낫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의견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병이 크게 보면은 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낫게 해주신 때가 훨씬 많다고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병 고치는 은혜 능력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 즉시로 완전하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그 즉시로 완전하게
그 고대 치유의 신들이 있잖아요. 치유 신들 이렇게 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에스클레피우스. 그 치유의 신에서 거기에도 가면은 신전에서 치유의 행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도 병이 나았거든요. 근데 그 치료 장소가 살펴봤더니 고고학적으로 살펴봤더니 그 치료 장소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양소랑 똑같아요. 온천 있고 쉬는 곳 있고 아주 좋은 나무 신전 주변에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와가지고 그런 좋은 곳에서 온천욕도 하고 쉬고 좋은 그 숲속길을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도서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병이 바로 안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해요?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그렇게 갖춰진 곳이 에스클레피우스 신전입니다. 바로 안 나 병이. 그 에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는 바로 낫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숙박 여관이 필요해요. 여관이.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병이 낫거든요. 사실 그렇게 있다 보면 그러니까 신이 치료했다라고 기뻐하고 이렇게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숙박소가 필요해요? 여관이? 예수님은 여관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해요? 들판이라도 괜찮고 집이라도 괜찮고 있는 그곳에서 즉시로 완전하게 그 에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는 병이 조금씩 나요. 호전되는 거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치료는 어때요? 즉시로 완전하게. 그러니까 여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돈도 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많이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즉시로 모든 문제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몇 구절만 두 구절만 가져왔는데 또 다른 구절들도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았죠.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아마도 그 시력이 안질 때문에 그 시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요? 그 맨 뒤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써서 보내노라 뭐 이렇게 말씀도 있어요. 왜 맨 마지막에 큰 글씨로 자필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글씨는 뭐 자기가 어떻게 쓴지는 모르니까 대필자가 쓸 때는 대필자가 쓸 때는 정자째로 눈이 좋은 사람이 대필해서 또박또박 글씨 쓰지만 이게 내가 보낸 편지다라고 맨 마지막에서 인증하는 자필 편지를 맨 뒤에 첨가해서 보내거든요. 그때 내가 큰 글씨로 써서 보내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큰 글씨를 써요? 눈이 안 좋은 겁니다. 잘 이렇게 글씨 자기가 써놔도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썼는지 잘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를 크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려고 하면 눈이 좋은 게 좋을까요? 나쁜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눈이 좋으면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것을 정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사람들 시켜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에서 내가 기록했던 거 정리했던 거 그 책을 가져오라라고 시켜요. 바울도 그냥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화 받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정리했다니까요. 정리해서 정리한 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고 진정한 소속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회구나, 공동체구나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하였대요.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몇 번이요?
3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대답해 주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던가요? 아니, 그 직접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냐고요. 마음속의 음성으로 대답하지 소리는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충만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력도 좋고 더 건강도 좋고 모든 것을 다 잘 갖추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갖춰지고 좋은 조건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이게 이제 참 알 수 없는 그 바울의 반응인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 안 고쳐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결론만 얘기하면 너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내 육신적인 질병이 나음을 입지 못하고 계속 연약한 상태에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몇 장 몇 절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히브리서는 성경 어디에 일렀으되 뭐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어요. 바울이 성경 어디에 일렀으되,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성경 어디에 일렀으되,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그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라스도,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는 항구잖아요. 그 아시아 그 남쪽의 항구잖아요. 밀레도에 두었느니, 아니 왜 두어요? 기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낫게 하지? 바울이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뱀을 집어도 뭐 꼼짝도 안 하고 뭐 베드로도 뭐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신기한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데 왜 안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 드로비몬이 사역자예요, 사역자. 이 사람이 병 안 걸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남겨두고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우리가 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병치유에 관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왜 병이 걸렸는지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 병이 걸렸느냐, 뭐 잘못 먹지 않았냐, 네가 부절제하지 않았냐, 뭐 했지 않냐, 자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혹 구원을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사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함을 받는, 병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는 하자, 기도하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베풀 때, 도와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그분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필요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적들, 즉시로 완전하게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훌륭하게 목회하여 열심히 하던 분이 60도 안 돼서 암을 얻어서 돌아가시잖아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잖아요. 재림교회 가장 유명한, 가장 능력 있었던 신학자 중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까 말라기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더 간구할 것들은 간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가장 현격하게 있었고,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적들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어쩔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례를 보게 되죠. 맨 마지막 구절인데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기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면 이 땅에 남은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대신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그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맡아서 대행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새롭게 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사 그곳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대행하던 그분께 속해 있던 함께 공동체가 되고 소속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 교제에 참여할 주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마지막 교육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분위기에 살고 이 세상의 슬픔과 유혹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생각과 성결한 데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동시에 그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한 교제를 하다가 옛적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처럼 예전에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욱 영원한 세계에 이르러 필경 그 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외지인처럼 서먹서먹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곳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다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협력해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하던 동역자들이에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면.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말소리는 지상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동무로 영적 성령 안에서 동무로 사귄 거룩한 자들의 소리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같이 교제 나누게 될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동일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대화 나누는데 공동체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동무로 사귄 거룩한 자들의 소리요 이 세상에서 들어 분별하고 사랑하던 소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교제하고 살아온 자는 하늘 본향에 있어서 교제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공동체 소속감을 가진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천국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곳에 가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곳에 가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신령한 교제 가운데서 준비가 되고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곧 임하게 될 그 천국에서 하늘 본향의 그 교제, 다른 믿음의 노덕들과 함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